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장로님들 사이에 내려오는 헌금과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알아서 내려올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담임 목사님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긴장해라. 내지 않으면, 그리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헌금이 내지 않으면 빨리 자발적으로 내려와라.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던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요.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것 아니었냐. 목사를 보고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헌금은 은혜를 받고 드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헌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헌금은 사실은 의무입니다. 누구 보고 내고 누구 보고 안 내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성막을 지으려니까 예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물을 드려라라고 명령하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명령하셨냐? 우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헌금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또 그 다음 원칙은 뭐냐면 그 예물이 나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이 나의 소유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 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내게 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자기가 보니까 텔레비전이 필요한 것 같대요. 텔레비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내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말했대요. 텔레비전 좀 헌물하라고. 그러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텔레비전 생기지 않았냐고. 자기가 말해서 생긴 거라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칭찬해 드렸어요. 참 잘하셨다고. 그런데 저는 칭찬해 드릴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물을 진짜로 낸 사람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낸 것도 내가 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물은요, 내 것으로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으로 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낸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헌금은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거지만 반드시 동시에 마음의 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그대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감동은 받았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깝대요. 교회가 돈이 많은데 굳이 내 것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좀 있으니까 좀 감사한 것 좀 드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 교회에 돈이 많은데 굳이 제 돈까지.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마음이었죠. 교회에 돈이 많은데 굳이 저까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에다 드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주에 자동차 티켓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제가 큰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냅니다. 이왕 돈 쓰는 것, 써야 하는 것, 어떻게든 나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감동이 아무나에게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예물을 드렸대요. 25절 말씀이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슬기로워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드리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전혀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것을 보고 참 이상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슬기롭다는데 드려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내 것을 드려야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손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양손이 있죠. 가질 수 있는, 들 수 있는 어떤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려놓고 가져가야 됩니다.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손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에게 내 것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걸 드려야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드리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분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사업체는 이름만 대면 아는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런 큰 기업을 일구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셔서 빚쟁이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숨어서 지낸 적도 있었대요. 교회 예배당 한쪽에서 자고 생활하고 빚쟁이들이 하도 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는데요. 일어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드리셨어요. 제가 봐도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의 90%를 그분 혼자서 담당하셨어요. 상상이 되세요? 90% 이상을 그분 혼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 했고요.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드려야 될 텐데 나만 드리는 것 같대 라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혜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드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드림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드려서 더 많은 것을 받으시는 그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리면서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드린 것을 잘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잘 사용할 거랍니다. 10절 말씀이죠.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룬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가지고 잘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쓰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만 사실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쓰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잘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쓰지 못하면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이 됩니다. 사실 교회 타락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드리지 못해서, 드려서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땅을 샀대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나중에 기도원을 짓지, 아니면 누구 어떤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주지 해서 땅하고 건물을 그렇게 많이 사뒀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땅값이 올랐대요. 교회가 갑자기 건물 부자, 땅 부자가 됐고요. 그 유명한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교회가 되어갔고요. 도전을 받아서 땅과 건물을 더 사기 시작했대요. 어떤 교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저게 교회냐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쓰는 것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물을 쓰는 자들에게 또한 동시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물을 쓰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드림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